샬롬. 예, 오늘부터 또 연휴가 시작됩니다. 혹시 또 다녀오실 분들은 또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예, 계속됩니다. 제가 어디 안 가기 때문에. 그죠? 제가 어디 안 가기 때문에 혹시나 또 출타하시더라도 그곳에서 명절 때가 되면은 표현 자체가 좀 그렇지만 그 시골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은 기다려진대요. 왜냐하면 이제 떠났던 가족들이 그 명절 때가 되면 돌아와서 또 예배 때 또 그 가족들이 특성하는 그 모습들, 또 간만에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차는 모습에 또 기다려지고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가 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어디 가시든지 괜찮습니다. 위에서 항상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또 시편 48편. 시편은 어쩌면은 목사님 조금 지루해요. 왜냐하면 매일 찬양하라 하고 매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편이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그죠? 계속해서 찬양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유익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루에 시편 한 편씩만 묵상하면서 살아도, 그죠? 15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다윗과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구나.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양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그저 우리가 만나고 또 이 선배들을 통해서 이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8편도 여러분 시편은 5권으로 나눠지죠. 맞죠? 다 우리가 서론 부분에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는 이제 시편 제2권에 해당해요. 특별히 42편부터 누구의 시가 나오느냐? 고라 자손의 시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나와요. 아마 9편까지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삽의 시가 50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죠. 16장에 보면은 모세를 반역했잖아요. 특별히 고라 자손이 앞장서서, 그죠? 그 당시에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과 함께 이제 고라 자손. 여러분,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 다른 자손이 아니라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이 고라 자손이 레위 지파하고, 그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모세를 대적했죠. 왜?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왜 너만 지도자 행세하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에 불이 내려서 함께했던 제사, 그죠? 이렇게 지도자들 250명하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이 꺼짐으로 요즘 말은 뭡니까? 지진을 통해서 그냥 땅에 다 삼켜버리는.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라의 아들들은, 그죠? 이렇게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가운데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죠? 사무엘이 나오고요. 그리고 헤만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의 찬송을 인도하시는 세 명이 나오잖아요. 아삽, 헤만, 여두둔. 항상 세 명이 같이 나와요. 아삽, 헤만, 여두둔인데 여기 헤만 족속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 여기에서, 그죠? 이 자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시 곧 뭐라고 했습니까?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어떻게 해요? 노래로 불러야 돼요, 원래. 제가 옛날에 불렀던 찬송 중에도 그 주일학교 때 이렇게 학생회 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모르셔요? 우리 김신영 권사님만 따라 하시던데. 이 찬양이 뭐냐면 이 시편 48편을 기초로 했어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그죠? 온 성의 기쁨. 그래서 저는 시편 150편을 그냥 찬송으로 이렇게 누가 막 작곡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찬송이 되고, 그죠?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시에 아마 우리로 표현하는 역사적인 배경은 누구 시대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 한순간에 18만 5천이라는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신 그 하나님을 아마 기억하면서 이 고라 자손이 찬송하는 그 장면인 것 같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것을 높이 찬양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함께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여러분 1절에 뭐라고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다? 위대하시다. 영어에는 great 막 이렇게 위대하시다. 크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십니까?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뭐 우스갯소리로 그저 밥 많이 먹는 사람을 위대하다 하잖아요. 위가 크다는 말. 그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높이 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가장 힘이 세신 분. 우리가 그냥 쉽게 번역하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 가장 높으신 분.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그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모인 목적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모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보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입술에 뭐가 나와요? 때로는 원망이 나오잖아요.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입술에서 뭐만 나왔어요? 거의 대부분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평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찬양보다 내가 지금 힘든데, 여러분 힘들수록 제가 오늘 아침에 참 제 개인적으로는 힘이 되는 참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갑자기 생각나요. 갑자기 전화벨이 휴대폰으로 안 오고 이렇게 교회 전화로 이렇게 올 때는 분명히 교회 전화 오는 건 요즘 잘 안 와요. 딱 두 가지예요. 딱 받으면은 여론조사 여론조사 전화가 제일 많이 와요. 네이버를 통해서 하여튼 여론조사. 근데 딱 봤는데 어떤 여성분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하면서 하는데 제가 또 긴장하죠. 왜냐하면 신분을 잘 안 밝히면 혹시나.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수요일 이제 격주로 예배를 인도하는 그 요양병원에 제가 환자입니다. 이렇게 전화 오더라고요. 항상 가면 물어요. 목사님 어느 교회 매일 가서 묻는 게 어느 교회? 그죠? 대신교회, 터미널, 신세계 앞에. 근데 이제 그 환자분 이름도 저는 몰라. 왜냐하면 어르신들 이름 물어도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제가 오면서 그래 이제 묻는데 제가 목사님 항상 왼쪽에 그 앞에 제가 예배 드리는 환자입니다 하면서 지금 오늘 퇴원하게 되어 가지고 너무 그동안 감사해 가지고
저는 감사한 건데 그냥 예배 자신은 너무 힘이 되고,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자기는 너무 힘이 되었다고 꼭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 드리고, 그래도 내가 퇴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오히려 저는 어르신들한테, 왜냐하면 목소리가 마이크도 없잖아요. 그 몇 분 되시지 않지만 8명 뭐 이 정도 되는 어르신들 앞에 제가 마스크 끼고 막 찬양하고 막 또 설교도 크게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또 안 들리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설교 막 제가 막 꽐 지르고 이래 하니까 조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 힘이 되었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제가 전화 끊으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힘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왜냐하면 이게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참 잘 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다고. 혹시나 내가 찬양 인도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 게 너무 힘이 있었고 너무 좋았다면서. 갑자기 제가 뭐 하다가, 여러분 찬양하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 삶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남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 그래서 오늘 보니까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여러분 극진히가 뭡니까? 극진히. 극진히 단어 뜻이 뭘까요? 극진히라는 단어를 저도 이 표현 자체가 좀 극진히 대접한다 이런 건, 이 극진이라는 단어는 원어는 이렇게 보니까 높인다는 거예요. 높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데, 찬송하는데 어떻게 해요? 높여 찬양하는 거. 높여 찬양하는 거. 찬양은 누구를 높이는 행위예요? 예배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요소예요. 예배를 통해서 목회자가 드러났어도 안 돼요. 사실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가 드러났어도 안 돼요. 오직 예배를 통해서 누구만이 높아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목회자로서 항상 위험한 게 뭐냐, 사람이 높아질 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사도 바울의 그 은혜를 저는 생각하게 돼요. 사도 바울의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여러분 마지막에 어디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갇혔어요? 아시잖아요. 어디 갇혔어요? 뭐 대답 안 하시면 끝까지 가십시다. 저는 뭐 한 줄 가지고도 저는 오래 할 수 있어요. 저도 설교 제가 짧게도 잘하지만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봐요. 그 감옥에서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아이고 그래도 마지막은 조금 쉬게 해주고 그게 좋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감옥에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었고요.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어떻게 해요? 더 겸손해지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냥 편안하고 이런 것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요. 그곳이 감옥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 오직 그곳에서 누구만을 바라보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저는 마지막 순간이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 찬양 올리는 그 시간. 그런데 지금 찬양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냐? 2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러분 시온산이라는 것이, 여러분 11절에도 한번 볼까요? 11절. 주의 심판으로, 시작.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12절에도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우거라.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시온. 여러분 시온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예루살렘,
원래는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곳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바꿔버려요. 그것을 어떻게 부를 때 시온이라고 불러요. 그 단어는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와요. 보면은 시온 하면서 뭐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요. 그 뜻이 뭐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시온의 뜻은 높다, 높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 지역에서 높은 곳이 우리로 표현하면 요새처럼 높은 곳.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보호받는, 시온이라는 뜻은 보호받는, 또 뜻은 요새 그리고 성이란 뜻이에요. 즉 말해서 시온 했을 때 뭐냐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 그 성이 어떤 성이라고요? 시온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도 보면은 여러 성경 구절이 나와요. 로마서 11장 26절에도 방송실을 안 찾으셔도 됩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 시온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여러분 14만 4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곳이 어디라고 했느냐면 시온이라는 장소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 또 13장 14절 16절에 보면은 이미 교회가 시온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해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장소가 구약 시대에는 어떤 장소, 어느 장소에 예루살렘, 즉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뭐라고요? 시온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어떤 시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어떻게 해요? 시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보면 그 시온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교회가 뭐예요? 시온이라는 장소예요. 그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곳, 그곳이 바로 어떻게 해요?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온산이 어떻게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요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성을 뭐로 만드셨다고요? 요새인데 누가 요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의 계속해서 하나의 큰 주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요새를 찾으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어떤 요새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어쩌면 군사적인 용어죠. 지금 이 배경을 이야기했잖아요. 적군들이 막 쳐들어왔어요. 그것도 적은 적군이 아니라 18만 5천. 여러분 이 숫자가 당시에는 엄청난 숫자예요. 그리고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왕들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거 아니냐?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의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루 저녁에 그냥 어떻게 해요? 우리로 표현하면 역병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냥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일 때는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회사도 마찬가지고 누가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가슴 속에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 변화하면 안 돼요. 내가 점점 힘이 있어지고 또 세상에 능력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놓쳐버려요. 내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정신없이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하게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헛된 일이다, 헛된 일이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이것은 뭐냐? 그들이 왕들 하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온 것만이 아니라 그가 정복했던 그 왕들과 함께 왔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보고 어떻게 해요? 놀라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을 누가 지키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누가 지켜요?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못 믿으면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고요, 근심이 찾아오고요,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또 나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원수를 바라보고 때로는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워져, 염려거리가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셔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힘든데요? 아니에요. 그럴수록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적군이 18만 5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군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와 이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그래서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것. 11절 말씀 한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하는 거는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걸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 것인가.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힘들어요. 누구나 다 힘들 수 있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선택하시고 즐거움을 선택하시고 기쁨을 선택할 때, 오늘 이 말씀 마지막 14절 말씀이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 몰라요, 언제 우리가 죽을지. 그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뜻은 뭐냐면 미리 앞에 거 땡겨가지고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오늘 밤에 부르시는데 미래 10년 뒤 걱정할 거 뭐 있어요? 오늘 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그래서 이것을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고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